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지방에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사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의 이름은 덕배라 했는데 덕배는 밤이면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저지를 한탄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장가는커녕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늙어가겠구나. 참 내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로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상념이 몰려와 덕배는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초가집을 벗어나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어두운 산길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침 보름달이 휘영청 떠 사방을 비추니 덕배는 깊은 밤 겁도 안 나는지 산 깊은 곳까지 저도 모르게 걸어들어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흐르는 계곡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덕배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앉아있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분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누군가가 물장구를 치는 듯한 소리가 나 덕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멱을 감는 것인가? 덕배는 호기심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해 풀숲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내다보니 덕배는 자신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헉! 그도 그럴 것이 계곡물에 웬 여인이 눈부신 몸매를 드러내며 혼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여인의 미모는 이제껏 덕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절세미녀였으니 덕배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숨죽여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실은 속세의 인간이 아닌 마고선녀라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밤이면 이 산에 내려와 목욕하고 아침이 밝아올 때면 하늘로 올라가고는 하다. 우연치 않게 오늘 덕배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마고선녀는 목욕을 마치고 바위 위로 올라와 자신이 벗었던 옷을 입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진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고선녀는 덕배가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바위 위에 앉아 옷소매 속에서 옥퉁소를 꺼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애달았는지 덕배는 마고선녀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고선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며 들끓던 마음이 어느새 음악에 취해 자신의 외롭고 서글픈 감정이 솟아올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마고선녀는 자신의 연주에 심취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덕배의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통곡소리로 바뀌어 마고선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덕배가 숨어있는 숲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 누구신지요? 그제서야 덕배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들통이 나버려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어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총각이온데 인기척이 들려 호기심에 그만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그리 서럽게 우신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덕배는 마고선녀가 화를 내지 않고 다정히 묻자 부끄러움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 자신의 처지와 마고선녀의 퉁소 소리에 도취되어 울음을 터뜨린 이유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 꽃피는 봄과 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오는 법이지요.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날이 올런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오늘 저를 만나 별일 없으셨지만 이 산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어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녀님. 제가 결례를 범했는데도 온정을 베푸시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마고선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덕배가 자신을 선녀라 부르며 큰절을 하자 문득 이 순박한 노총각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절을 하고 돌아가려는 덕배를 불러세웠습니다. 잠시만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친 마고선녀는 품속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을 꺼내 덕배에게 주었는데 얼떨결에 금방울을 받아든 덕배는 고마움에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귀해 보이는 물건을 저에게 주시는지요? 저는 선녀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저와 만난 인연으로 드리는 것이니 이 금방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효염이 있으니 부디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선녀님.
덕배가 고마움에 넋죽 엎드려 절을 하자 마고선녀는 그 모습을 웃음을 띠며 바라보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고개를 든 덕배가 앞을 보았을 때는 이미 마고선녀는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덕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고선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자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덕배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자신이 머슴으로 일하는 이대감 집에 가 일을 하는 와중에 남몰래 자신의 품에 있는 금방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진짜 꿈이 아니었구나. 멍하니 서서 혼잣말을 하는 덕배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더니 넋놓고 서 있는 그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뭘 그리 넋놓고 서 있는 건가? 아이고 놀래라. 형님 언제 오셨어요?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덕배와 함께 일하는 서너 살 위의 손길이라는 사내였는데 평소 덕배와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뭔 생각을 그리 하길래 사람이 온 것도 모르나? 제가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그저 답답해서 그렇지요. 이 사람 참 그건 그렇고 이따 일이 끝나고 제동 아재 집에 한번 들릴까 하는데 괜찮으면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제동아재요. 손길이 말한 제동아재는 덕배와 같이 이대감 집에 일을 하던 나이든 노인이었는데 지난달부터 병이 들어 일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제동 아재 저 송길이에요. 집에 계세요? 손길이 다 무너질 듯한 초가집 앞에서 소리 내 주인을 청하자 한참 있다 초가집 문이 열리더니 늙고 수척해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송길이하고 덕배 아닌가? 자네들이 여기까지는 웬일인가? 아재 아프신 데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그렇지 뭐 그나저나 먼 길 왔는데 누추하지만 들어오라고.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제동아재는 잠깐 움직이고 기력이 다했는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여기까지 와줬는데 내가 이 모양이라 대접을 제대로 못하는구먼.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편히 쉬고 계셔요. 그리고 이건 두고 챙겨 드세요. 손길이 한 손에 챙겨온 보따리를 내밀자 제동아재가 서글픈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뭘 이런 걸 가져왔나 미안하게. 별거 아니니까 챙겨 드세요. 안 사람이 아재 갖다 드리라고 뭘 챙겨주더라고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지난 이야기들을 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덕배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뭘 보여준다는 겐가? 그게 잠시만요. 손길과 제동아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덕배를 쳐다보자 그가 품 안을 뒤적이더니 반짝이는 금방울을 꺼내었습니다. 아니 자네 이런 귀한 금방울을 어디서 났는가? 그걸로 뭘 하려고? 그게 잠깐만 이 방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덕배가 머뭇거리며 손에 든 금방울을 흔들자 청명하면서도 영롱한 방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찌 이런 소리가? 두 사람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이 덕배는 계속해서 금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금방울 소리를 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덕배가 방울 소리를 멈추자 제동아재는 마치 꿈에 취한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방울 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내 정신을 놓고 있었구만. 그건 그렇고 몸이 이상하네. 말을 하며 제동아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는데 화난 표정으로 덕배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덕배 그 방울 소리를 들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자네 무슨 도수를 부리는 겐가? 그 말을 들은 덕배는 어젯밤 만난 마고선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는 금방울 소리로 제동아재의 병을 그날로 다 치료해주고는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손길은 귀신을 보는 듯 덕배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그 방울은 뭐고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건가? 손길이 정색을 하며 묻자 덕배는 잠시 고민하다 지난 저녁에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덕배의 말을 들은 손길은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 금방울이 떡하니 있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배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형님 해가 지는데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자고요.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그 방울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네. 손길이 못 내켜하는 덕배의 손을 잡아 끌며 데리고 간 곳에는 자신의 먼 친척벌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덕배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금방울로 소녀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배와 금방울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어 용한 의원도 못 고치는 중환자도 살려낸다는 소문에 덕배에게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몰려들게 되니 덕배는 오랫동안 하던 머슴 생활까지 그만두고 많은 재물을 얻어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덕배의 집을 찾아온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원님 계신가요? 자신을 의원이라 부르는 소리에 덕배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나이든 노파가 한 손에는 짐꾸러미를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라 의원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딸만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시죠. 노파는 덕배의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어려서 시집을 와 시집살이 10년이 넘어서 어렵사리 딸 하나를 낳아 키웠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만 의지하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사리 먹고 살다 몇 달 전부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지금은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따님이 계신 집으로 가보시죠.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은혜는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노파를 따라 덕배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해 방 안에 들어가 보니 20여 세 정도 되는 처녀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중병에 걸려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보였는데 덕배가 처녀의 옆에 앉아 금방울을 꺼내 들고 흔들자 청명한 방울 소리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방울 소리를 듣던 처녀의 가쁜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더니 얼마 지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한결 나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다시 찾아와 따님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노파를 두고 덕배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 며칠을 더 노파의 집에 들러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나자 노파의 딸은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덕배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배는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눈치채고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않고 돌아가자 그 다음 날부터 두 모녀가 덕배의 집에 함께 찾아와 식사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해 집안일을 돌보며 덕배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덕배도 언제부턴가 두 모녀의 도움이 싫지 않은지 받아들였고 차츰 시간이 지나며 덕배와 처녀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핑계로 일찍 돌아가고 모든 일이 끝나고 덕배와 처녀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덕배는 어색함과 묘한 감정이 몰려와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집안일을 돌봐주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제 목숨까지 살려주시고 아무런 보답도 못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덕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알고는 오늘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어머니와 두 분이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러니까 그게 밤에 산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저희 집에 남는 방도 있으니 두 분이 함께 지내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배의 제안에 처녀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고 있자 덕배는 있는 용기를 모두 꺼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지 않으시면 평생 이 집에 사셔도 됩니다.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덕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는 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받아만 주신다면 평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날 덕배와 처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후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날을 잡아 혼례식을 올렸고 처녀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세 사람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덕배의 소문은 널리 퍼져 인근 마을에 사는 소부자라는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소부자는 평소 재산이 넉넉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건만 한낱 머슴인 덕배가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에 탐욕이 일어 늦은 밤 덕배가 마구 선녀를 만났다는 산을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선녀인지 무당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여인 그림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도대체 선녀를 어디서 만났다는 거야? 거 선녀 양반 어디 숨어 있는지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시오. 소부자가 제풀에 지쳐 아무도 없는 산 중에서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 하나 없자 동이 떠오를 때까지 산을 헤매다 지쳐 파김치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부자의 행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니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소부자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재산이라면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더 가지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려? 저러다 천벌을 받지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이런 소부자를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이 고을에 영악하기 그지없는 소월이란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소부자의 소문을 듣고 기막힌 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소월은 그날 저녁 비단 옷을 갖춰 입고 온갖 화장을 하고는 소부자가 올라오는 산에 올라 그가 올 시간에 맞춰 통소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소월이 가야금은 물론 통소 연주까지 남정네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온갖 기회를 익혔으니 그 퉁소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애달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침 산속을 헤매던 소부자의 귀로 청명한 퉁소 소리가 들리니 소부자는 크게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마고인지 뭔지 아는 선녀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내 반드시 이 선녀에게 세상 귀한 보물을 얻어내고야 말겠다. 소부자가 숨을 헐떡이며 퉁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자 과연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퉁소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부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짐짓 모른 채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가 손을 비비며 자신의 앞까지 걸어오자 퉁소 연주를 멈추고 소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에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소부자를 기다렸던 소월이 시치미를 떼고 묻자 소부자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퉁소 소리가 하도 애끓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요. 제 퉁소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예, 물론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절절한지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러셨군요. 그럼 퉁소 연주가 다 끝났으니 그만 돌아가 보셔야겠군요. 소월의 말에 소부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소문을 들으니 전에 어려운 총각에게 보물을 나눠주셨다는데 저 역시 어려운 처지의 홀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는 마음에 염치 없지만 선녀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이미 제가 가진 보물을 착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없네요. 네, 모두 주고 하나도 없다고요. 소부자의 안색이 흑빛이 되자 소월은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소부자를 속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내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요? 네, 그것은 불로 주로 모두 마시면 신선이 되어 10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영약이랍니다. 신선이 되고 1000년이나 살 수 있다니? 그런 보물이 있으시면 저도 나눠주십시오. 네, 근데 어쩌지요? 불로주를 만들고 딱 한 가지 귀한 재료가 없어 마저 완성을 못하고 있네요. 딱 1000냥만 있으면 마지막 재료를 구해 불로주를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아쉽네요. 헉, 1000냥이라니? 소월의 말을 들은 소부자는 1000냥이란 말에 기겁하고 놀랐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신선이 되어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면 그깟 돈 1000냥이 뭐가 아깝겠는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1000냥을 마련하고야 말겠다. 소부자는 자신이 1000냥을 구해올 테니 다음날 이곳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저녁 있는 재산을 급히 처분해 만든 돈 1000냥을 들고 소부자가 소월을 만나러 찾아오자 그녀가 바 위에서 퉁소를 불고 있다. 소부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는 연주를 멈추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내 선녀님과 약조대로 돈 1000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러시면 가져오신 돈을 바위 위에 놓으시고 눈을 감고 있으셔요. 네, 눈을 감으라고요. 네, 눈을 꼭 감으시지요. 그녀의 말에 소부자가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돈주머니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걸 받으시지요. 소월이 소부자의 손에 자기 병을 쥐어주자 소부자가 술병을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돌아가셔서 매일 밤 자정에 꼭 한 잔씩만 드셔야 돼요. 많이도 적게도 아니 되고 꼭 한 잔이요. 이 술을 한 병 마시게 되면 신선이 되실 테니 명심하실 것은 불로주나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아니 되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날에는 천벌을 받게 될 테니 꼭 명심하셔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길로 소부자는 술병을 꼭 안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고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 소월은 어디론가 사라져 그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뒤 소부자는 알거지가 되어 집도 절도 없이 구걸을 하는 처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소부자가 끝없는 욕심을 부려 하늘에서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소부자를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덕배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